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말 했지만 몇 가지 개념이 나왔죠.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듣는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천한다는 게 나왔고 따른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또 겸손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판단하지 않고 듣는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라고 그랬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가 부르고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취미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미생활 하세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전쟁에서 장군이 후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보니까 조금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싸우다가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자기의 그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상을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그 병사가 정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병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 상이 아닌 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말하기를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병사는 공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엄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판단하고 싶지만 신앙 안에서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우리는 아주 낭만적으로 그것을 듣고 있지만 발을 씻긴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야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거리 다니니까 뭐가 묻어? 우리도 샌들 신고 다니면 발에 뭐가 묻죠?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샌들을 벗겨내고 발을 닦아준다. 이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성목요일날 주인 신부님이 이제 상임위원들이라든지 신자들 대표들 발 닦아주죠. 보면서 참 좋죠, 예식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예식이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제 발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온몸 다 씻겨주시죠 라고 아주 순진하게 예수님께 말하죠.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온몸을 씻든 발을 씻든 누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제자들은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하면서 봉사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견을 받은 자는
파견한 사람보다 높지 않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말은 무엇이죠? 1번 권고, 2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권고입니까? 계명입니까? 권고는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계명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원래 스승이 이렇게 공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에 걸추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법이라는 것은 국가법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공동체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거나 벌을 받거나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소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청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을 씻기는 스승을 그대로 보아만 하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 확정된다는 거죠. 발 씻는 거야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긴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에요? 아니면 하느님 중심이에요? 하느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전례 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성당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분도 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꼬고 있는 다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성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럼 비키니 입고 앉아있든지. 그러나 거룩한 옷차림을 하고 거룩한 몸가짐을 하는 것이 성당 안에서의 정말 당신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성당에 와서도 주인 신부가 앞에부터 앉으라고 그러면 고집 부리고 뒤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상관없이 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앞에 앉으랍니다. 앞에 앉아라.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치해가지고 말 지겹게 안 듣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성당에 들어왔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례의 집전자가 바로 예수님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 사람들이 권고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각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치할 수 있도록 사목자의 말을 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잘 따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한 명 제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유다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유다의 죄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실 줄 몰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판단했어요?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고 설마 그것 때문에 잡혀가시겠어? 에이, 안 잡혀가시겠지 하면서 자기가 판단했고 그 판단 때문에 망해버렸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매서 자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죠. 이것도 자기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께 순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 무엇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아무리 잘 살아도 무엇이 없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물론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게 있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미워 죽겠고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이치에 맞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어둠 속에 묻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하고 때로는 따질 것은 따지되 무엇을 담아서? 그래도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은 담는다고 해서 담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하느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모든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머물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왜 신뢰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라는 것을 내가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길은 정해져 있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십니까? 안 좋은 것 주십니까? 당연히 좋은 것 주시죠. 그럼 좋은 거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실천하는 게 살 길이에요?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 게 살 길이에요? 실천하는 게 살 길이죠. 이거 확실하면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내가 판단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잠은 제대로 자요, 못 자요? 제대로 못 자죠. 그러니 건강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민할 거리가 많지 않아.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실천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뭘 많이 합니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죠. 말씀 안에 머물죠. 그러다 보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기죠. 잠을 제대로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자면 안 되겠지만 하느님께 맡기고 그냥 온전히 자고 그 다음날 그 에너지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풀려요, 안 풀려요? 이런 사람은 하느님께 달라고 청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그저 행복하니까 머물게만 해달라고 청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당에 올 때 벌써 다르죠?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거룩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야만 하느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요, 내 뜻이 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것이 현명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 안에서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힘을 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